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의 방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보틀도 지오바니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보틀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으로 유명한 자이죠. 이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보틀도의 문화생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그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죠.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라고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스승은 보틀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술로만은 안 된다. 너는 너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구경시켜준 이 첫 방문지는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라고 이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하였고, 이 스승은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하여 이 조각을 사용하였단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스승은 다시 그 어린 미켈란젤로를 다른 장소인 두 번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혹은 아주 큰 교회로 데리고 가며 그 교회 앞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세워졌답니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 그리고 그 능력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고, 이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도전을 받고 3번씩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노라 다짐을 하며 그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조각가의 꿈을 갖게 되었죠. 조각의 가치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냐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물이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는 매겨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죠. 가치의 방향은 내가 과연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그 쓰임을 받기 위해 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방향의 설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술집 입구에 놓여지는 조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고 큰 성전에 놓여져 있는 조각이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들여다보시고 당신 또 세례를 위하여 직접 이 요한을 찾아 요단강까지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는 어찌하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전혀 문제없는 성경 구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 오늘 이 말씀을, 단 한 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새삼스럽지만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는 장면을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살펴보게 되면은 본절을 갈릴리는 더 정확하게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가복음의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가신 곳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그 요한에 따르면은 요단 건너편인 베다니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그 먼 나사렛으로부터 베다니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부분이겠죠. 즉 배단이라고 이 기록된 장소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조금은 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배단이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 갈릴리 즉 나사렛 갈릴리로부터 어디가 됐던 이 배단이까지 장소를 직접 옮겨 찾아갔다라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그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요한은 자신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 신발끈이라는 것을 신들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에 즐겨 신었던 샌들의 가죽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죽 신발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가죽끈을 사용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끈을 풀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신발끈을 풀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집의 종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자세로서의 주님의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조차도 주님에 비하면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낮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겠다. 그렇다는 표현을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을 부리듯 요한을 불러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주님은 왜 그곳을 찾아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좁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는 이 요단강이 아니라 조금 더 넓고 푸르른 멋지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저버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권위 있는 세례식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다가가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먼 길을 스스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높은 쪽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높은 쪽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조금이라도 누려보고자 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져야 할 특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도 되는 특권을 가진 분이시지만 전혀 그것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높아지려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항상 낮아지고 또 낮은 자세로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려고 살피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한 이 행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배려하는 모습으로 걸음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세례 요한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은 혜성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불같은 회개와 메시지의 선포, 이 것들은 세례 사역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관심받기에 충분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가 누구였으며 그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푸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많은 시시비비가 논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세례배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이 행동들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지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과연 이 자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세례권을 부여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해답은 단 한 분만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였으며 또한 요한의 세례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주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오늘 본문처럼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절에 등장하는 세례 사건이겠지요. 즉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누구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그 비난은
세례 요한을 향한 비난이 아닌 주님을 향한 비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주님의 비난을 다 잠재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행동과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찾아간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 당연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선의의 경쟁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조금은 적은 편, 아니 혹은 훨씬 많은 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남들이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남들을 위하여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한 분야에 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이 받은 은사,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간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때 분명히 남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과 힘을 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었지만,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능력과 뜻을 오로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남들을 위해 사용하고 이미 계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은 가룟 유다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방향과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삶을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가치를 정하다 보면 조금은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조금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돌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조금은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보다 자신의 변화된 삶, 가치관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형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올바른 가치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